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적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한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비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사람은 선택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늘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새벽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항상 관여해서 만세전부터 우리가 갈 길에 인도해서 우리를 다 생각하기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맡겨놓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당신 뜻대로 다 계획안대로 다 이끌고 있으면 뭔 책임을 묻겠냐고 우리한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결국에 우리를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안 살았으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역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나올 때 신발을 요 신발을 신을 것인가 저 신발을 신을 것인가 하나님이 더 선택해 주시나요? 만세전에 아예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그 신발을 사는 것까지 하나님 주관하셨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맡겨준 일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잘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기존 교회 새벽 기도 가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은 졸아요. 눈 감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새벽에 막 졸립든가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막 목사님 별건 얘기 다 하고 있지. 빨리 그냥 기도 끝내시죠. 무엇이 이렇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누가 때를 따라 내 종들에게 돕는 양식을 줄 것인가? 누가 그를 깨어있게 할 것인가?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몇 안 모였다고 대강 제가 하려는 것이 있던가요? 선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에게 설교해도 전 세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설교하리라. 뭐 그런 각오로 그건 선택이죠. 뭐 성도 별로 되지도 않은데 뭐 말씀 적당히 해서 그냥 적당히 줘도 뭐 성도들 뭐 내 성도들이고 뭐 별 문제 없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다 이거죠. 맡긴 게 있어요. 그 맡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세전에 너는 그 교회 목회자로, 너는 그 교회 새벽 기도하는 성도로 이 만세전은 다 예정해 놓고 그렇게 간다 하면은 뭔 평가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려는 사람, 핍박을 안 받아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쪽에 가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니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리라. 왜 이렇게 가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당시의 두아디라 이 교회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면 로마로부터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상업권이 있어서 활동하기 편하고 돈 벌기 편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그냥 숭배하는 것을 예의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겠죠.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 때도 국민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언론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이 제국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황제를 신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두 마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말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하죠. 못한 놈들만 잡아내라. 피비린내 나는 가장 잔인한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 제일 많이 죽였어요, 사람. 기독교인들이 안 합니다. 보고가 들어갔어요. 내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나에게 경배를 안 한단 말이냐? 씨를 말려라. 가장 잔인하게 죽여야 되겠다. 원형경이라게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사자밥으로 찢어서 죽이고. 말에다가 둘을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 뭐 기독교인들이 나만 압니까? 이건 뭐.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교사였든지 목회자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여기는 선지자로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말하기를 그 우상숭배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핍박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죽기를 싫어서 죽기가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 가르침이 맞다. 그러고 따라가는 쪽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우상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이 일로 내가 들켜서 사자바위에 죽어서 사자바위 되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로마 황제가 그것들을 잔인하게 죽여라.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AD 95년경,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AD 95년경이 지나서 96년에
이 도미시안 황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AD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 뒤로 200년 좀 더 지나서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는 로마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서 미국의 국교가, 아니 미국이란다, 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세를 못하게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200년이 좀 더 지나서. 왜 그랬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저들은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될 텐데 그 죽어가면서 찬송하며 웃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순교의 은총을 허락했다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마음에 다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저 기독교를 가져야 되겠다. 저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종교다 저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 이런 기독교인을 몇을 찾아봅니까? 우리나라 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독교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이 신문 지상에 TV에 다 오르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도해봐요. 전도가 안 돼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핍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선자 같은 이세벨의 말이 옳다고 박수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가려는 사람, 일부러 그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하라. 지혜로우라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막 붙잡혀 죽여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책망했습니다. 뭘 책망했느냐?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상숭배인 죄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주장하여 우상숭배가 괜찮다. 이것은 그냥 예식이다. 예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게 되면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진짜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깨달음, 진리의 지식을 깨달음이 이것이 구원이니까, 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행위로는 반대적 행동을 해도 이것은 나에게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노시즘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령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를 해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상숭배를 해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죠. 초대배 장례배 들어도 우상숭배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예식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이세벨이 가르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쳤어요. 질병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니네들이 마음은 황제 숭배 안 한다 하지만 네 말로 하는 것이 이것이 나는 마음으로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네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라 해서 징계를 내린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징계가 내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불치의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아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이에요. 그것은 빨리 돌이키든지 뭔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종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완전한 걸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고난 없이 사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잠깐의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 단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없어졌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산상수훈 보세요.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도덕법, 인간에 관한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의식법은 폐기됐습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건 의식법이죠. 근데 도덕법으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하면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알아요. 구약시대는 율법밖에 없었지만 신약에 의해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졸립다, 듣기 싫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든지 그 목사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솟아나고, 물론 살다 보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냥 맨날 그러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쉽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 그러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전쟁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면 믿는 자라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쓸려가요. 하나님의 징계는, 단체적인 징계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것으로 때리는 거예요. 애누리 없어 전쟁 나면, 자,
서울에 미사일 하나가 원자폭탄이 터뜨렸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자로서. 누가 시켜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맡긴 거지만 주님이 개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청혼하지 않은 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참소합니다. 욥을 왜 그렇게 울타리로 지켜가지고 욥을 지키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지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순간에 사탄아 욥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어디 가느냐?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다 우리는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늘 깨어서 우리의 종말은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은 한 번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자기 살아생전에.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천국을 가져온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올 줄 알았다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르라는 것 전부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만세 전에 미래의 일 다 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늘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세벨과 같이 말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건데? 죽어서 죽을 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때 내가 그놈의 목사만 안 만나더라도 내가 회개했을 텐데 그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말씀을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못하겠어요. 그게 저의 단점입니다. 적당히 하면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뭐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꼭 세례 요한 것 같아요. 깨우는 자, 미리 준비시키는 자, 선구자, 앞서가는 자, 주님의 뜻을 시대를 향하여 선포함으로 시대를 깨워가는 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관여하죠. 크게 봤을 때는 관여하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맡긴 게 많아요.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게 많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시했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도록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누가 기도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서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여 입에 붙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불의가 떠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람을 살리는 설교, 깨우는 설교, 천국에 들여보는 목회자, 적당히 타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목회자, 삶과 그리고 말이 틀리지 않는 목회자,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는 목회자, 우리의 자녀들 비록 저기에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저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올바른 궤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될 것을 저는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저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 자녀에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이 자유지가 정말로 귀하게 여러분에 쓰여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값지게 귀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쉽고 편하다고 가서 안주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일평생 이빨을 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저희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진 저희들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일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쏟아 이 나라 민족과 가족과 교회와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소원을 감사를 아린 귀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원까지 응답하여 주심으로 일평생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